베델에서의 영적 체험으로 중생을 경험한 야곱. 그는 자기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없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형의 위협이 두려웠기에 더 두려웠습니다. 늘 불안에 떨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장막을 도망쳐 나간 지 아주 오랜 후에 홀로 나갔다가 이제 아내들과 종들과 그리고 자식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잔뜩 한 가문을 이루어서 그토록 소망했던 그 장막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꾀를 내고 형의 이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했습니다. 형을 흡족하게 할 예물들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렇지만 솔직히 그 두려움은 어떤 것을 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야복강을 건너야 하는데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두려움, 형과 대면해야 할 두려움으로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던 때에 그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일이 좀 생뚱맞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했고 또 그 사람이 느닷없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 생뚱맞은 상황에 대한 기록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를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복강에 도착해서 날이 바뀌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한밤중. 그런데 그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그 한밤중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캄캄한 밤중 동이 트기 전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그는 자기 종들과 자기 가축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해서 형에게로 보냅니다. 종들과 가축들은 재산입니다. 형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야곱에게는 분노하고 있었을지라도 종도 늘었고 가축도 늘어 분명 이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물로 형의 마음에 환심을, 형의 마음을 갖고자 했습니다. 나에 대한 분노가 조금이라도 사라지지 않을까, 수그러들지 않을까. 또 뒤이어서 자기 가족을 강으로 건너게 해서 형에게로 먼저 보내는데 형이 처음 본 동생의 가족들을 보면서 제수씨들을 만나고 조카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좀 좋아질까 봐서 이 분노의 감정을 좀 더 누그러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곱 자기 홀로 강을 건널 계획이었습니다. 먼저의 앞일 두 가지, 가축과 종들을 보낸 일을 하고 그 다음 가족들을 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일은 자기만 건너면 되는데 선뜻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혼자 있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늘 가족들, 종들이 있었고 이들 보기에 권위 떨어질까 봐서 안 그런 척 했지만 사실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가 만들어지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죠.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수련원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원이 교회 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쓰고 프로그램하고 가을이든지 어떤 텀에 좀 빈 시간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차편이든지 이용해서 올라가셔서 홀로 수련원의 본당에서 홀로 앉아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의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았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간구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종들 앞에서 참아 보여줄 수 없었던 눈물의 기도를, 사실은 이게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죠. 그런데 이 무기를 쓰지 못했던 거죠.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의 이 무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결코 이기지 못할 싸움이었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싸움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은 기도가 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에서 이긴 것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그날의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기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날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했는데 과거 번역에서는 환도뼈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곧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상처를 입히시는 동시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만 하실 줄 알았는데 상처를 주시고 치유를 하신다는 겁니다. 상처를 입히시는 동시에 치유를 하신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처에 필이 꽂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상처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입각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꼭 66권을 다 보아야 됩니다. 이단들처럼 꼭 좋아하는 구절만을 가지고 이상한 괴물 같은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입각한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치유에 있습니다. 이 치유를 통해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하시려는 뜻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의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묵상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란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믿음의 시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시각이 생기면 내 몸에 병이 와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는 마음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더 기도하면 되지라는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이 세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무한한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려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 저는 여러분을 이 세계에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장래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주석에서는 허벅지 관절 위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골이라는 것은 뼈가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의 위골이라는 말의 속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기도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도는 고통입니다. 기도는 식은 죽 먹기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가 식은 죽 먹기라면 그것은 이미 기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대표해서 공예배에서 기도하시게 될 때 꼭 기도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고치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기도문 없이도 한 번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문 없이는 중언부언하고 쓸데없는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기 자랑하다가 마치게 되는 게 기도문 없는 기도들입니다. 공예배 우리 교회는 반드시 기도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땀을 피 흘리듯이 흘리신 고통이었는데 이것이 기도 자세의 모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도의 고통을 통해서 야곱도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변화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그냥 쉬운 숨쉬기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러 증상 중에서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호흡이 고통스러운 사람처럼, 그러나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호흡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호흡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요약하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신앙인의 성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바른 기도 자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나중 사람의 형태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야곱과 씨름해서 이기지 못하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시키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벌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는 허리 아래 넓적다리 상단을 가리키는 부분으로 생식기관, 즉 생명의 근거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위골은 야곱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아가더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그의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컨펌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재확인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지요.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그날 정말 결사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기도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시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히브리 표현으로 베콜 레바브캠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ith all your heart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여러분, 끈기 있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기도의 원칙들이 등장합니다. 기도의 대원칙, 시편 91편과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우리 대원칙을 두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기도의 대원칙인데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가 있지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아마도 불순종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회개하지 않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의심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기도는 또 결코 응답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대원칙은 뭔가? 기도의 대원칙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동시에 잘못 구한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성경은 그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산 자들에게는 자비로운 공의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벌의 공의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신 이유는 그날까지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 가지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는 축복된 재림이 될 것이고 예수 배반하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 재미로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대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바른 기도로 응답받고 잘못된 기도로 응답받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른 응답받는 바른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간절한 기도인데 이게 응답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기도에서 승리를 거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본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새로 부여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간적인 기질과 육체적인 수단을 완전히 꺾으심으로 그의 옛 본성과 기질을 철저히 파괴하신 후에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격이 되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에 대한 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기 전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 달라져야죠. 거룩해져야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항상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에 상처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겁니다. 이제 이후로 야곱은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 걷게 됩니다. 그는 쩔뚝쩔뚝 걸으면서 그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날 그 밤에 그 새벽에 이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신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는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처럼 야곱도 고백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베델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을 체험했고 본문의 그날의 장소였던 브니엘에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용구에 야곱의 하나님까지도 포함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 바로 그의 후손에게서 훗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의 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그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였더라.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은 너무 좁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존 스타트는 적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했죠. 적당한 것. 예배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헌금도 적당히, 봉사도 적당히.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복받아야 될 우리가 적당히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우리의 적당히 기도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당히 헌신하는 것에 감동받아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적당히 속이는 그 마음 속에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란 결코 세상에 없는데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저는 건투를 빕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의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